자,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시간 동안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뭐 창조가 어떠니 쭉 이제 와서 추수감사를 지났습니다. 이제 추수감사가 지나고 났으니 이제 뭐 그 중간중간에 더 다른 절기들도 매우 몹시 있겠지만 그 절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성탄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절기를 또 기다리려면 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창조이시죠. 창조자의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제 더 이제 이 말씀 뭐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육체를 덧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어찌했든지 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들에 의하여, 그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했던 자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에 의하여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이 죄이기도 하지만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거죠. 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이,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원래 창조의 본연의 섭리 안으로 다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뭐 이거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의롭다 여긴다,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또한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 아멘, 아멘. 그 상태로, 원래 창조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이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신 약속을 예수의 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창조의 때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 먼저 역사하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그 죄를 저지를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좌절 속에서 회개하고 절망 속에서 회개하고 나태함,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내 죄가 용서가 된 건가 만 건가, 이런 의심, 그런 의심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든지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죠. 매번 반복되는데 어제 그 회개가 내게 의로움으로 이루어졌을까? 의로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고도 아들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셨다. 이런 사실, 이 은혜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느 순간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고 안 하고 잘했고 못했고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일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창조주가 나를 지으셨을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갈 방법이 있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뜻이 있는지 알기도 이전에 먼저 역사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놓으신 것을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의 피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회개이고 이런 모습의 회개이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또 반복될 것을 아시면서도 또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라고 복을 받나?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을 받나?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회개도,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잠시 잠깐의 하나님 주신 평안과 평강으로 잠시 잠깐 기도할 마음, 충성할 마음, 예배할 마음, 기도, 전도할 마음을 갖고 또다시 타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구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띠껍게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 딱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한순간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그 어느 한순간이잖아요. 우리의 작심삼일. 그 어느 한순간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을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아유 저거 반짝이야. 저거 며칠 하다가 끝나. 어김없이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충성, 예배 그런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어요. 의롭게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 예수의 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것을 그여이 믿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 온전하지 못한 이런 믿음들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분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이분은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묻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물으신 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 이게 네 속에 누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누가 왜 계신 겁니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죽여놓고 역사해 놓으신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못 가요. 온전치 못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반복되는 걸,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전치도 못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여겨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젠 더 이상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렸잖아요. 영혼에 뭐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 영혼의 지가 망가진 거예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영 지금 대답을 못해.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줘가면서 해야지.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뭐 힘들어요, 혼란해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의가 망가진 거예요. 의가 망가져서 교만해지죠. 자기의 행실에 따라 희노애락이 조절되죠. 교만해지고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있죠. 저는 죽어도 이건 못해요. 뭐 이런 자기 의지가.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어디?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자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섭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천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고 먹고, 아까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던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정욕의 안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봐요. 안목,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막 갖고 싶어. 안목의 정욕.
하나님, 제가 11조 잘했으니까 이거 34평 아니면 40평 아파트 주셔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의지를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복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이게 표적? 표적을 봤음이냐? 여러분, 이 표적은 반드시 뭘 갖고 와요? 이적을 가져옵니다. 표적은, 이 표적을 보일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 그리고 예수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고난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뭐라고 배웠어요? 기억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주배.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해라.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념해야죠. 기억한 것을 기념해야 되죠.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권사님, 저 김영군 집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기억은 해요?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날 기념해야죠. 동태 차리고 황태 차리고 뭐 튀김도 차리고 막 다 된장국도 끓이고. 여러분, 그걸 했다고 해서 그 된장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생활비를 더 주는 능력이 그 된장찌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 이거 왜 끓였어? 당신 생일이 언젠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거 기념하고 싶어 차려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와, 얘들이 나를 기념하는구나. 기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기념할 수 있도록 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구현해 내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뭘로 구현해내요? 기도, 주일성수, 11조,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현해내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주일성수 왜 하러 왔어요? 기념하러 왔어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해요. 그 기억한 걸 기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 우리가 영접해 모신 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모신 사람답게 오늘 이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게 신령이고 이게 진정이죠. 내가 모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만큼 기념의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죠. 이게 진정한 거죠.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상을 차릴 때 된장찌개를 끓일 때 얼마나 신령한 마음으로 끓이겠습니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날이 내 신랑의 생일이구나.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 속에만 두지 않고 기념해 준단 말이에요. 기념을 해. 된장찌개로 된장찌개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된장찌개를 통하여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좀 뭔가 그래도 좀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이건 줬다 뺐다지 맨날 늦게 끝납니까? 개그도 20년째 똑같고 하나님의 의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막 결국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그 속에서 만족함을, 기쁨을 찾아낼 수가 없죠. 기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신령하게 진정하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신 삶을 살아가요. 만약에 그 옆에 우리 영군 집사님이 여기에 뭐가 묻어서 고춧가루가,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닦아주겠죠. 내비두고 한번 여기나 잡숴봐 이러진 않겠잖아요. 내 안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라는 마음이 있어. 기억해.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기념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아침밥 챙겨주고, 조금 힘들어도 빨래해주고, 조금 힘들어도 청소해주고, 조금 더 힘들어도 닦아주고,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조금 관심 더 가져주고,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이 안에 누가 있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때부터가 구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표적,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과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 뭐가 드러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것을 봤단 말이에요. 네가 요것을 보고 요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입신양명,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표적, 예수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단지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이 이적,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해요. 이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이적에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얘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뭐래? 예수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에 조금만 더 관심 가져라 이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라 이거지. 그것을 기억해라 이 소리예요. 그것을 기념해라 이 소리죠.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사람다운 삶의 행실을 보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주여 감사하다고, 대단하다고, 어디 가나 늘 입고 먹고 마시는 건 주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없는 걸 내가 믿는다고. 그러나 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이적 때문에 고난과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 오병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입신양명이에요. 입신양명. 다 아시는 얘기니까. 희노애락,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잘 될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에는 생각도 없어요. 엄마, 왜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상 안 차려줘? 지금 엄마가 자기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난을 겪고 희생을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저 영유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엄만지 맘만지 입만지는 몰라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들으면 야, 저놈은 벌써 맘마 달라고 하네. 엄마가 들으면 엄마고, 아빠가 들으면 분명히 엄마라고 했는데도 엄마고, 어떤 못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들으면 그게 뭐 엄마의 입마라고 욕하고 있구만. 지 할아버지 닮아서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한번 봐봤어요. 걔네들이 엄마, 아빠, 엄마. 제가 한번 진짜 이걸 몰라서 그 네이버인가 어디다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려면 보통 몇 번 이 말을 옹알이를 하고 해야 되냐니까 그 네이버도 잘 모르더라고요. 수천 번이라고만 표현하더라고요. 수천 번. 학자들은 뭐 수만 번까지 얘기하는데 그 수만 번 옹알이하고 하다가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할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가만히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앞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쟤들은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엄마, 아빠, 맘마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합의로서 그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나?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시기하지 말라고 하죠. 질투하지. 여러분, 시기라는 행동 자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길래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냐? 무엇이 있길래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냐? 뭐가 있어요? 안목. 예수님의 이 표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입신양명으로 쓰려는 안목. 안목에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은 내 육신의 삶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어느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멘. 아멘. 육체의 정욕인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모신 사람다운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분, 내 성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분, 이분을 여러분들의 언행심사로 드러내.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게 내 행동이 아닌가 본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죄를 져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아들을 고난받게 했구나. 아들을 희생당하게 했구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겠죠. 그 피로 세우신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변변치 못한 회개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회개로 받아주시는구나.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함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려고 아들 예수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걸 믿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질병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질병 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육체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해요. 나온 예배 행위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요 심판주라시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심판받게 만드는 죄를 멸하시고 나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질병을 멸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가난을 멸하시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여겨주시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평강과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평강과 복을 받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평강과 복.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놓으신 은혜를 구하고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여기고 기도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 따르지 마시고 표적을 구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자가 누구인지,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마시고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방해하거나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시고 예수님을 이생의 자랑거리로 쓰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지의 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접해 모셔드린 예수 그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